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146조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물매장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 오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권사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여기서 만나니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이후 다른 복음서들보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제일 마지막 90노년의 치밀한 필치로 또한 정교한 디테일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기록해 나가는 서신이죠. 그래서 2장에서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그 비밀이 쏟아지는 것을 표현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허기지고 갈망하는 그 상태 속에 제일 먼저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 기쁨이 사라진 그 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자리에 찾아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율법사였고 관원이었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던 나다나엘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할 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유대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드디어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 긴 나라인데 예수님이 현재 유대 땅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면 3일 길이고,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돌아가면은 일주일 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머스트거든요. 반드시 내가 그리로 가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경에 의해서 개 취급을 합니다. 짐승 취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여행을 하던 도중에라도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기를 원치를 않아요. 너무 싫어해요. 난 그 동네에 쳐다보기도 싫고 그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는 우리가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세웁니다. 남왕국을 세우지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유대 민족을 보니까 너무 민족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인들을 대거 보내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또 잡아가서 또 그리고 타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민족이 다 얽히고 설켜서 혼합 민족을 만들어 그들을 다스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온갖 우상 숭배가 팽배했겠죠.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각자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민족의 정통성과 순결성을 다 잊어버리고 온갖 잡족들이 모여서 더군다나 우상까지도 숭배하는, 그래서 극도로 그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에서 700년이 흘렀잖아요. 남유다도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700년을 흘러내면서 혼합정책이 펼쳐졌고, 남유다도 멸망 이후 500년 동안 그런 남유다는 민족의 정통성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배웠지만은, 야, 우리 민족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포로기 때도 뭘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0년 동안 연구한 게 토라라고 그래요. 714가지의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아주 정교하게 우리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토라를 또 해석한 것이 미슈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미슈나도 수백 가지. 그래서 지키는 법에 또 지키는 법을 만들고요. 탈무드 아시죠? 그 탈무드는 토라노 미슈나도 아니고 그
토라를 해석을 한 랍비들이 500년 동안 해석을 한 책, 지혜의 책이 바로 탈무드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년을 양쪽에서 흘러내려오면서 이 남유대 쪽에서는 율법이 극도로 발달하죠. 율법이. 그래서 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출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또 이 사마리아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들은 뭐예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혼혈이지만 그들은 또 누구를 섬겼어요? 야곱을 섬겼단 말이에요. 자기 조상 야곱을 섬겼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 있죠. 그 율법이 그대로 내려와서 두 남유다와 이 사마리아 간에 심한 그 다툼이 있었고 서로 간에 극혐하는 그런 사이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쪽에서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 모세 율법을 시작으로 해서 더군다나 그 모세가 이 사마리아 지금 동네가 수가성이거든요. 그 유명한 모세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을 선포했던 그런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거기다가 뭘 세웠어요? 큰 제단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만 유대인들이 극혐하거든. 그 당시 법이 어땠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 유대 사람들 집에 잠을 잔다든지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법이 그래요. 그 집안은 그 자식을 노예로 삼아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접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극혐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를 좀 돕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자를 보내주고 돈을 보내줘서 야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들을 개돼지 취급을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도로 서로.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 열받으니까 막 공격을 해가지고 건축 자재도 막 빼가고 사람을 살육하고 이런 전쟁과 또 종교적인 혐오까지 겹쳤어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뭐 유대 청년이니까 유대인 복장으로 드디어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통과하겠다. 반드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 그 극혐지대 사마리아 땅을 유대 청년이 바로 들어가서 어디로? 수가성. 거기서 우물가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앉게 되십니다. 의미가 크지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러 가신 거거든요.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이 눈멀고 귀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 그 땅의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찾아서 가시는 거죠. 마치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듯. 이 우물가라는 건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리브가라는 신부 얻을 때도 우물가에서 얻었어요. 여기서 야곱이 라헬을 얻을 때도 우물가에서 얻었거든요. 또 모세가 그 부인 십보라를 얻을 때도 우물가에서 얻었거든요. 우물가는 동네 정보 집합소지요. 정보 집합소예요. 그리고 그 동네 형편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했고 율법을 지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고 멸망한 그 이스라엘. 인간의 모든 타락과 또한 인간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장소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얼마 만에? 4,000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네? 인류가 타락 후에 선악과 따먹고 타락 후에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원시복음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리라.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역사 속을 거슬러서 4,000년 만에 드디어 찾아오셨어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야삭속 한복판으로 이제는 누구예요? 자식을 찾아서, 아멘, 신부를 찾아서 그 우물가에, 그 극혐지대인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자, 근데 그 찾아온 시간이 여기서는 6시라 그랬는데 유대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정오.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수가성 지역이 막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주로 취침을 해요. 활동을 못 해요. 그런데 그 낮 12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한 몸으로 털썩 주저앉았는데 한 여인이,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단 말이에요.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그 정도라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될 불가촉 천민, 즉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손가락질을 받았던 여인, 그래서 낮 12시에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물을 길러왔던 그런 절박한 심정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 길러 그 여인이 오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인이여 내게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마담 나에게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다 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중히 물 한 그릇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 여인은 퉁명스럽게 답변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아니 그렇게 잘난 척 하시고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고 개 취급을 하더니만 오늘은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배경 설명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도 극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하고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닌데 당신들은 우리가 떠먹는 이 물바가지도 안 써요. 부정탄다고. 근데 오늘은 웬일이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내게 무릎 꿇고 내 소원을 말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내 소원도 들어주고 생수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화를 내죠. 아니 물 떠먹을 그릇도 없고 또 그것도 없어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당신이 무슨 생수를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여기가 지금 수가성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세겜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야곱이 와서 거기에 백냥을 주고 깊은 우물을 거기 파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 우물 오아시스지요. 거기서 물을 길어 먹으면서 생활을 하던 세겜 땅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바로 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겁니다. 20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이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는 겁니까? 야곱은 그렇게 힘들여서 수백 미터의 물을 파서 오아시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건 고인물이란 말이에요. 생수라는 것은 흐르는 물이에요. 생명수 넘치는 생수. 그 생수를 어떻게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가 떠가는 물은 또 목마르겠지만은 또 물길로 올 것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빈정대면서 그럼 너무 좋지요. 물 떠오러 오지 않아도 되고 목마르지 않아도 되고. 그 우리 예수님께서 대화의 진정성이 없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또 장면이 바뀌어서 내 남편 좀 데려와라. 여자가 탁 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 참 정직한 여인이구나. 너 5명 거쳤잖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이잖아. 그러면서
나는 네 고통을 안다.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거 선지자님이셨군요. 선지자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저희는 옛날 모세가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길이 맞는 것입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여인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필요 없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왔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게 해결되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뚝 끊어지고 말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건이 끊어지지 않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소원을 빌고, 그죠? 참된 복락과 부와 명예를 누리는 해피엔드로 끝났으면 되겠는데 바로 거기서 이 여인과의 모든 일대기가 끝나버리고 더 이상 기록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 앞에 주여라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주여라는 호칭은 정말로 나의 주인이요 메시아라는 그런 감격, 신앙적인 실력에 의한 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고달픈 대화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즉 이 말인즉슨 내 인생의 고통과 내 말 못할 내 현실을 공감하시고 내게 따뜻하게 들어주는 분을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서 주여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아픔을 다 아시고 내 말을 다 들어주신 그분,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눈앞에 드러난 보이는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지요. 아직도 그런 고백을 못하고 있잖아요. 오랜 세월을. 근데 이 여인이 단박에 알아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일들이죠, 다. 이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 속에 내 말 못할, 낮에 물 들어올 정도로 가련한, 그리고 내 과거의 형편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도 위로에 그 공감되는 그 말을 해주시는 따뜻한 분을 만났다. 네. 이 사건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탁 던져가지고 우물을 몇 개 더 파주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초월적인 어떤 개입은 없어요, 이 사건에서는. 예. 우리가 초월적인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초월적인 기적들은요, 종교적인 확신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이 그 초월적인 것 때문에 그것이 권력이 되고 폭력이 되기도 하죠. 초월적인 것 때문에. 초월적인 것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마, 저항하지 마, 나를 외면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이잖아요. 초월적인 것이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이 수가성 여인과의
사건 속에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병자, 눈먼 자, 오병이어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순수하고도 따뜻한 그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 여인이 가서 그 따뜻한 그분을 사마리아 성에 전체에 전파를 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한 표현들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해결되는 그런 구원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닌 사건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시간과 경우를 겪으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가시죠.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 가시는 경로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나오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 여인의 고백은 자기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형편을 알아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이때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따뜻한 말과 위로의 말 속에서 그 여인이 외쳤던 거죠. 눈이 열려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도대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무 효과가 없는 이런 인생 이 길을 왜 걸으시는가? 그냥 십자가가 정말 필요하셨다면 오셔서 그냥 지시면 되죠? 아니 30년을 사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나사렛의 몫으로서 30년 동안을 사실 이유도 없었고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갑갑한 인생길을 걸으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3년 반 동안 봉사와 희생과 전도의 삶을 공생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 33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필요하시다면 지셨으면 되셨을 뻔했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33년의 여정길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몸을 입으시고 그 길을 왜 걸으시며 뭘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기간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경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성육신의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행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셔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초월적인 예수를 바라보며 반드시 승리하리라. 내가 이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불타는 혁명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지요. 마지막 만찬 나눌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겠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누가 예수님이 혁명에 성공해서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양옆에 앉는가? 그게 더 중요했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앉아있고 섬김을 받는 자 그 사람의 수종을 받아야 되는데 내 나라는 섬김받을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때마다 봤지 너희들 알았지 내 위력을. 그렇게 섬기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지, 누군지, 자신들이 어떤 형편에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30년 동안을 사시면서 우리의 처지와 동일한 그 자리에 그 현실에 내려오셔서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얼마나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구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면 평화가 올 줄로 알고 있었지만은, 그죠? 예. 그 멜 깁슨이 주연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아주 예수님의 고난받는 십자가 지는 장면, 그 채찍에 맞는 장면, 유대인 채찍은요, 중간에 뼈들을 넣고 끝에는 납을 달아요. 채찍에 맞아서 아픈 게 아니죠. 채찍이 딱 감기면 뼈에 살이 묻어나가죠. 뛸 때 아픈 거죠. 그걸 극사실로 묘사해가지고 막 가슴이 막 멍했잖아요. 그래서 막 나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슬퍼하고, 아프고. 그러나, 그 아픔과 눈물과 슬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거죠. 그 길을. 왜곡하는 길, 조롱하는 그 길을, 배신과 악한 행위들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까지 못 간다면 십자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내 멍에를 지고 이걸 넘어야, 이 멍에를 메야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과정을 걸으셨듯이 우리도 이 인생길, 성육신의 길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야 하는 거죠. 내 맞는 거 슬퍼하고 감정 앞세우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후련하다? 그건 자기 만족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그 성육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이죠.
어디로 여러분을 보내시나요? 이 땅에서 그 연장선상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인생 그 여인을 만나러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오셔서 피곤하셔도 물을 달라 하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붙잡아 주시죠. 그 목마른 여인, 답을 얻지 못해 목말라 하는 그 여인에게 답을 주시고 그 여인의 항복을 받아내잖아요. 하나님도 참 보면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먼 길기 역사 속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죠. 따뜻하게 위로, 막 강제로 안 하시잖아요.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응? 감싸주시고, 또 그 예수님의 공생의 행보, 성육신의 길 속에 눈물을 흘리는 자 눈물 닦아주시고, 저는 자 이렇게 세워주시죠. 병자 붙잡아 주시잖아요. 배고픈 자 먹여주시죠. 그 길을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그 길을. 예. 이 길을 지나가야 우리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향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그거예요. 그것을. 예. 그래야 섬김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살며 우리 이웃 주변에 많은 장애들을 만납니다. 쳐다보기도 싫고 말 걸기도 싫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걸 넘어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대상을 품에 감싸 안고 그 길을 가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도망다니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은 너무 슬프고 그 고통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찾아가 싫고 외면하고 보기 싫은 그 모든 정황과 사람을 넘어서 안고 가라.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남편 5을 지나온 여인, 모두가 버린 여인.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남편은 힘이고 명예고 권력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세력을 의지했지만은 다 떠나가 버리고 버림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 예수님이 그 역사의 한복판에 그렇게 목말라하고 애타하는 우리를 마치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듯이 창사전에 선택한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젖먹이는 어미가 설령 너희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그 구약에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라는 단어가 젤로스라고 헬라어죠. 이 단어는 열정을 가지다, 열심을 내다 그 뜻이에요. 열심을 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질투 대상이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 모든 우상들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실 리는 없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본 단어 뜻이 그래요.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메시아다,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로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항복시키셨다는 위대한 사건이죠. 내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구주시죠. 아멘. 그거 몰라주시면 우리 예수 안 믿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 아픔, 내 형편과 처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부와 명예를 또 역대기에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다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항복하죠. 형편과 처지와 우리 흐르는 눈물, 내 인생길의 고단한 무거운 짐을 다
살펴주시는 그분 앞에 내가 항복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지만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군중들은 오해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죠. 그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는 이런 구조로 계속 요한복음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 표적,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짐을 덜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그 공생길을 걸어오셨죠? 왜 말라기 4장 제일 마지막 5절에 보면은 아비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자식을 아비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하시려는 그것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잖아요. 그것을 실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시려고 그 길을 절며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오해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행하시는 그 큰 능력들, 세상 권력을 무찌르고 원수들을 쳐 없애는 그런 위대한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제자들도 그랬고 많은 유대인들도 메시아 출현에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안 하시죠. 아버지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가 배반할 때는 마지막에 자기가 극단으로 팔아넘기면 예수님께서 뭔가 엄청난 역사로 뒤집어 엎으시라는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팔아넘겼잖아요. 가룟 유다도.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것,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주시니까 마음껏 기도하세요. 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 따라가는 그 길에 넘어가야 하는 그 길,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원치 않는 장애물들이죠. 가정에서도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그 보기 싫은 것들, 꼴 보기 싫은 그것을 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그 복음의 증인되라고 남겨주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복음의 증인으로 그 일을 하라고, 그 따뜻한 위로의 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 그거를 하다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길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너무나도 대단하고도 특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책임을 아무에게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비명이 나올 때까지. 어떤 비명?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비명이 우리에게도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 그 위대한 인생길을 여러분이 걸으시면서 섬기고 용서하는 한 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형편에 대하여 아무것도 불평할 것이 없음은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걸으셔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얻으려면 우리도 그 가신 성육신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으로 삼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신 놀라운 결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그 귀한 인생의 특권과 명예와 영광의 그 길을 한 주간 동안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는 품에 항상 지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위로와 공급하심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눈과 귀를 열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명예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미 권사님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재숙 권사님 명예롭게 하시고 박한영 집사님 존귀한 회복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승찬양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고난의 좁은 길을 감격으로 통과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져 많은 영혼들을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입술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육사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찾아 산 넘고 물길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그 생수를 주신 그 은혜의 그 길을 나머지 인생길의 걷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